오늘은 분별하라,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남유다의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아사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역대기뿐만이 아니라 이 열왕기에서도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그의 통치 말년에는 실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실수였습니까? 그가 통치 초기에 구스와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만 정작 말년에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죠. 아사 왕은 또한 그가 발에 중병이 들어서 위독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의원들을 먼저 찾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는 이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지만 말년에는 이 세속의 힘을 의지하는 이런 한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아사왕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서 여호사밧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통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기술되어 있고 17장에는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여호사밧에 대해서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율법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호사밧의 주도로 다시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서 이제 17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레위인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방백들 또한 이 일에 참여했음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 소위 종교 지도자만이 이 일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또한 이 일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이방신을 제거하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됐는데 여기서 끝이 나면 딱 좋겠지만 18장부터는 여호사밧의 실책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 여호사밧의 실책과 또 아합 그리고 이 선지자 미가야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이제 한 절씩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3절까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됐죠. 근데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는 잘못을 범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지못해서 협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한 민족이니까 뭐 그래서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또 가깝게 지낼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장면을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어떤 지점에서는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또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 정도의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는데 일반 동맹이 아닌 혼인을 통한 이 가문 간의 동맹을 맺었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처음부터 이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죠. 이제 그나마 욕을 조금 덜 먹은 사람이 예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바꿔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도 다 악한데 하필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거의 뭐 희대의 악녀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인데, 이 아합 가문에 저항을 한 것이 선지자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 개혁까지 단행한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둘이 동맹을 맺었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자는 의미에서, 또는 뭐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도 보면은 금묵자흑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명백히 악한 왕과 그 운명을 함께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한민족인 것은 분명하고, 또 그래서 언젠가 통일도 이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체제에 맞추어서 나라의 수준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인정할 수는 없죠. 인류애라는 관점에서 이제 극률한 마음으로 이 북한의 동포들을 바라볼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이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상에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고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죠. 이건 바꿔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와 어울리는 일에 있어서도 나름의 선을 좀 지켜야 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어떨 때는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았든지 간에 북한을 바라볼 때 이 나라에 만약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관계 개선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뭐 모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이거를 쓱 지르고 넘어가는 걸 볼 때마다, 이거는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밖에 좀 들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 연합이라고 해서 이제 약칭 대진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단체냐면,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활동을 연구를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혈통을 이제 여기서는 백두혈통이라고 불리는데, 이 혈통을 찬양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100번 양보해도 그냥 이 단체는 종북 단체입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 이제 각종 시위와 더불어서 불법 행위를 워낙 많이 저질러서 사회에 좀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이제 앞서 말한 이 정치적인 이유로 두둔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작년에 이 대진연 소속의 학생들이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국 체포가 되어서 기소를 당했는데, 여기까지는 정상이죠. 문제는 이제 어떤 한 정당의 최고위원이 이게 공권력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한 그때 결국 이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먼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하고, 또 바르게 판단하며 이 관계를 맺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했습니다. 즉,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또 누군가를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도 가려서 만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며 너의 자녀들을 그 땅의 자녀들에게 주지 말라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굳이 자초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편협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끼리끼리 모여 살고 이 세상과 단절한 채로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무분별하게 사람을 사귀거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고, 또 시대의 흐름에 그냥 타협하는 것이 아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관계가 우선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어떤 유불리가 판단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벗하는 자가 아닌 세상을 분별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아합의 전쟁 참여 요구에 동의를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실지 물어보자고 아합에게 제안을 했죠. 이게 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애초에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한 이 행위 자체는 바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의 요청에 이제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는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면서 거짓말을 했죠. 400명이 모두 한 목소리로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고민하지 않을 법도 한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는지 이 외에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 아합에게 되물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렀다라고 하는데,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사밧이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사밧이 봤을 때 이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가 뭔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이 바알의 선지자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아합은 이 여호사밧의 요청에 이제 마지 못해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렀는데, 이 미가야도 처음에는 이제 자기를 부르러 온 사람의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라고 말을 했다가, 이 왕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라는 요청에 이제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을 했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 왕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들으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에 대해서는 그가 평소에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말 듣기를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분별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아무리 다수가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해도 성도는 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는 이런 태도가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그 지인 중에 이런 분이 좀 계십니다. 이제 은퇴한 지 이제 10년이 넘은 이제 한 목회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개척교회를 한 25년 넘게 하시다가 이제 한 교회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나 기본이 안 돼 있고 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설교 중에 어떤 것이 바른 생활이고 또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 대다수의 성도가 반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그 중에 한 성도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이고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목사는 마땅히 성도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의 목사님은 항상 자신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당신은 그런 설교를 하지 않냐라면서 이 반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사실 좀 어이가 없죠.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귀한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성도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근데 그렇게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정말로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지, 성도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고 반발을 한다라는 것은 진짜로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지인의 사례를 들었지만 저라고 해서 뭐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솔직히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뭐 유튜브에서 설교를 하나 찾아볼 때도 그렇죠. 제목을 딱 보고 나를 좀 위로하거나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겠다 싶으면 한번 좀 들어보고, 왠지 내 마음을 좀 찌르거나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다라는 이런 불편한 느낌이 들면 슬쩍 건너뛰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앞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비추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뭐 이러면서 거기에 쉽게 동조하고 좀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말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일수록 우리를 미혹해 하는 다수의 의견과 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버타지 말며 또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거나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또한 가감 없이 이제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후를 보면 미가야가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를 죽게 할지, 거짓말하는 영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이 거짓을 넣어주어서 이게 아합에게 큰 재앙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가야 자신이 보았음을 설명을 했는데, 미가야는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을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이 미가야를 향해서 사실을 말하라고 했죠. 미가야는 이 요청에 이스라엘이 패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천상회의의 내용을 말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를 버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명백히 이것은 좀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어떤 문화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권력자들이 뭐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뭐 언론을 통제하고 이제 뭐 법을 바꾸는, 또 누군가를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참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입을 다물면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걸 사실 그대로를 말을 해도 이게 자칫 뭐 정치적인 문제로 좀 보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겪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을 아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필요할 때는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서 굳이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겠죠.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것은 무례한 말투나 이 공격적인 행동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른 분별력은 내가 무엇을 듣는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어울리는지,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성도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버타는 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른 분별력이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또 세상과 어울리는 일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과 또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또 지혜롭게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고 또 듣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우리가 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휴 기간 중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 돌보아 주시고 또 연휴가 더 외롭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또 만남의 복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적적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채워짐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몸이 낫고 건강해지고 또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